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화려한 공중 비행이 아니고요, 또 멋진 에어쇼도 아닙니다. 오히려 창문도 없고 어둡고 답답한 훈련실에서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조종사는 실제 전투와 똑같이 설정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계기판이 고장 나기도 하고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고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도 겪습니다. 그때마다 조종사는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죠. 이 훈련은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훈련은 매우 답답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비행에 나가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종사는 수많은 상황들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훈련이 훌륭한 조종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답답한 시간들, 해결되지 않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들을 예상합니까?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넘어졌죠.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풍요함 속에서도 시험에 넘어졌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결핍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된 승리자시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장소이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또 실패해서 밀려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가신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준비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광야를 실패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광야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는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풍요로운 장소가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궁핍과 결핍 속에서 믿음의 포장이 벗겨지고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자아가 하나둘씩 깨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런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세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다윗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만 자르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르면 나무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해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가지를 그대로 두면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를 잘라줘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잘려나갈 때에 이 나무는 고통스러울 줄 몰라요. 또 당장은 볼품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다 잎으로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광야가 있죠. 물질의 광야, 또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광야, 건강의 광야, 사역의 광야. 우리는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시고 고독하셨던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지켜보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실제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필요를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런 필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배가 고픈 건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 필요를 채우는 우선순위와 방식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속뜻은 이것이에요. 굳이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떡,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앞에서 떡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의인은 돈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었죠.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야,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요,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셔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이 마귀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코 신실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 대기업 창립자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창립자의 이 창립 정신, 정직한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와 원칙을 먼저 지켜라.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칙을 지켜서 뭐하냐? 네가 지금 배가 고픈데 철학이 밥 먹어주냐? 먼저 네 앞가림부터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년은 원칙보다도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어요. 그는 잠시 동안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도 존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먼저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치와 원칙보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순간 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귀는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죠.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물질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경배하면이란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돈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죠. 특히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구절들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실패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에 감정적으로 이것을 버텨보려고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지만 의지나 감정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의지와 감정을 의지하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이미 주어진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내에는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막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승무원이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평소에 반복해서 훈련하던 비상상황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승무원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비상상황에서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매뉴얼을 따라가라. 그는 매뉴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료 승무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이 승객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한 덕분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살린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에 새겨두었던 바로 그 매뉴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험의 때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당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또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니까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준비의 장소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쫓아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내 꿈도 쭉 내려놓고 오직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드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춥고 어두운 광야로 내몰으시죠.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매일 묵상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